우리가 보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기둥의 7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이소능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기둥의 7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기둥 같은 사람으로 여겨서 귀하게 대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직스럽다 또는 든든하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보면 바로 이분들은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모두 나무로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기둥 역시 나무 기둥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기둥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대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둥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삐뚤어진 제목은 기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곧은 기둥이라야 기둥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지 못한 기둥은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은 똑바로 서 있어야만 집을 지탱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물을 든든히 받쳐주는 일입니다. 때문에 굽은 나무는 기둥으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굽은 나무는 충격이나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 약해가지고는 건물을 오래 지탱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내려앉으면 석가래도 쏟아져 내리고 또 벽도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일꾼은 믿음으로 바로 자란 사람이라야 적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과연 그 나무가 기둥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곧고 단단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배임을 당하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낼 때 겪는 아픔, 톱으로 켤 때 겪는 아픔, 대패로 밀 때 겪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 욕심, 음란, 불평의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절, 20절, 21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육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소중한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둥은 키가 같아야 합니다. 어떤 건물의 기둥이든 같은 층에 있는 기둥들은 모두 다 키가 똑같습니다. 키가 맞지 않으면 일부러 잘라서라도 똑같이 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야만 골고루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교회 직분 역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직책일 뿐입니다.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 옳시다. 내가 키를 좀 낮춤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도는 눈높이를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등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평등 정신이 교회에서 자라서 사회에 보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특권 의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둥은요, 혼자서만 유별나게 크게 서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혼자서만 작게 서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골고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 키가 똑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은 언제나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둥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요동함이 없이 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은 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뭘 맡았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시간을 맡았죠.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24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25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24시간을 주시고 나서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또요,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재능, 달란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달란트라는 말을 성경에서 빌려다가 탤런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재능입니다, 원래. 또 부모님들의 경우에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다 맡겨주셨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 살고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임시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와라 그러고 부르시면 나 안 갈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억나시죠?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시지만은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또 청직이죠. 그래서 맡은 자요, 관리인이요, 청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게 되면 피스토스인데요. 이 말은 신실 또는 성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 가운데 혹 어떤 이들은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형편이 안 돼서 건축원금을 못 드리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셨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들 보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 주님도 그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좀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무엇을 좀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선한 일에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넷째입니다. 기둥은 불평,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기둥은 그 건물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벽에다가 흙을 발랐던 시멘트를 붙였던 널판을 붙였던 지붕 위에다가 함석을 올려놓았던 스레트를 얹었던 그 건물의 그 형태와 상관없이 기둥은 언제나 기둥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든든히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탉 얘기 전에 해드렸죠. 수탉 보세요. 물 한 모금 마시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꼬박꼬박 감사하잖아요. 예?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가지 해드리는 거 기억나죠? 하나님도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무슨 과일 사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원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해서 망하는 게 원망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기정 씨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손기정 씨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일본의 압제를 우리나라가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장기를 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던 분이 바로 손기정 씨인데요.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종로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 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노인이 된 이 손기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자기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내가 며칠 전에 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상금을 내가 쓰기 전에 나라에다가 세금을 좀 내고 싶은데 세금을 좀 계산해서 세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와서 이 세무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뭐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러드렸대요. 그랬는데도 이 손기정 씨가 세금을 꼭 내고 싶다고 그래서 계산을 해드렸더니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까짓 거는 뭐 이 정도야 내나 마나지 뭐 이거 내려고 내가 왔나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법적으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더니 그때서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내가 그동안에 국가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내야지 하면서 만족해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손기정 씨를 배웅하고 나서 세무사 최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과연 나라 없는 서름을 맛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국가에 대한 감사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한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기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기둥들끼리 사방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집을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기둥은 혼자 서 있게 되면 건물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영광도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은 다른 사람들과 생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른 기둥들과 기둥은 다른 기둥들과 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건물에는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보이는 기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기둥도 있습니다.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습니다. 굵은 기둥도 있고 가느다란 기둥도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는 기둥도 있고요, 모서리에 서 있는 기둥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기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기둥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둥이 빠져버리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둥은 생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들이, 종들이 그 거대한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 보게 되면 로마 거주자의 3분의 1은 종들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또 강대했고요. 그래서 스파르타카스를 중심으로 한 이 노예들이 로마 막강한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힘에 붙여서 나중에 이제 로마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 대장이 나서면서 누가 이 중에 스파르타카스인지 말해라.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스파르타카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못 일어나게 주저앉히고 나서 자기가 일어나면서 내가 스파르타카스다 그러잖아요.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사방에서 내가 스파르타카스라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기둥은 힘들다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기둥이 그 무거운 건물을 또 받치고 서 있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기둥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나의 체질을,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명의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아들 가운데에 하나가 유독이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고 또 다른 형제들만큼 총명하지를 못해서 병약한 데다가 덜 총명하고 해서 형제들 가운데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병약한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나무 5그루를 사와서 아들들에게 한 그루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희가 이 나무를 1년 동안 잘 키워라. 제일 잘 키운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상을 후하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한 나무가 유독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주인은 병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병약한 아들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상도 주고 그리고 용기도 심어주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 병약한 아들로서는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새벽에 혼자 나가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어두컴컴한데 나가서 보니까 자기 나무에다가 누가 물을 주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도 아버지에게 보답을 좀 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14살 때까지 학교를 못 갔지만은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씀으로 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둥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